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 경험이나 체험들을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본문이랑 좀 맞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 하세요.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 되셨냐고. 좀 궁금하시죠? 이렇게 평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또 별로 목사 같이 안 생겨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같아요. 은행 가서 직업 물어볼 때 이제 목사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경험 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긴 했는데 공개적으로 좀 나누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긴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정말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 성경,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목사가 되자 꿈이었습니다. 또 도저히 새벽 기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저 원래 그 뼛속 깊이 올빼미형이라 이렇게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깨어 있을 때 일의 능률이 굉장히 이렇게 극대화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제일 잘 될 때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예요. 공부할 때 그때 페이퍼를 다 썼던 낮에는 그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를 잘 알아서 목회를 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막 이러는 게 정말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그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침 또 유학을 시작하자마자 IMF가 한국에서 딱 터졌습니다. 계획해 놓았던 재정적인 이런 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쳤다 그러나요?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그냥 다 태어났습니다. 산유건이가 전쟁 같았습니다. 전쟁. 그 생활비 벌려고 휴학하고 돈 벌고 또 복학하고 막 이런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더 하면 이렇게 다 힘들겠다. 가족도 힘들고 또 이렇게 계속 찔끔찔끔 하다가 학위를 마쳐도 한국에 가서 잡을 얻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차라리 영주권을 딱 얻자. 그래서 이민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회 생활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파타임으로 하는 이런 걸 생각해서 최소한
조금만 일해도 되는 교회를 찾아서 사역했었는데 이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는 일이 많아도 제 영주권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응으로 시작하는 한국의 대형교회 있잖아요. 이응자로 시작하는 그 대형교회 지교회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거기서 청년 사역자를 구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석사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1년 안에 나온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1년이면 남들은 정말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건데 1년이면 영주권이 나와서 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겠구나, 이런 부푼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면 나온다는 영주권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민국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민등록번호처럼 미국에는 소셜 넘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계속 그냥 갱신되고, 또 미국에서 살려면 되게 중요한 것이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CIA, FBI가 제일 무서울 것 같죠? 네. 세금 걷는 데가 제일 무섭습니다. 거기는 세금 탈세하면 그냥 다 끝나요, 온 집안이. 그리고 세금 거두러 다닐 때 무장경찰들이 같이 동원되는. 그래서 이 납세자 번호, 이 텍스 아이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계속 갱신됐어요. 근데 영주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제 일을 봐주던 변호사님이 시카고에서는 굉장히 경력도 많고 이름 있는 이민법 변호사였는데, 자신도 그분도 한 30년 하면서 저 같은 케이스를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영주권이 1년 안에 나오면 교회 사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아는 친구가 아틀란타에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그냥 바로 다 온 가족이 다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민교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도 다니지 말자, 이런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교회 가끔 쉬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계속 영주권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일을 하나 또 크게 만든 거예요. 원래 한인타운에 교회가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다운타운에 몰려 있거든요. 유학생들을 위해서 다운타운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는 겁니다. 진짜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저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만 지금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데,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 이게 진짜 다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일도 많고 또 저희 집도 한인타운 근처였기 때문에 이 다운타운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 차도 막히고 힘들었는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계속 제 영주권을 서포트하고 있었잖아요. 하라 그러는 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억지로 했습니다. 한 3년간을 계속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영주권이 목적이긴 했지만 제가 진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처음에 유학생들 한 10몇 명으로 시작됐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100명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 1년 지나니까 150명, 2년 지나니까 200명, 유학생들만. 처음에 미국 교회 빌려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장소가 적으니까 예배 시간을 늘리고, 또 지하까지 렌트해서 지하에서 스몰 그룹하고 금요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억지로.
저는 이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이 목적이어서 억지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은혜 받고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막 예배 중에 막 울고 아이들이 정말 뭐 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막 이런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난 지금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데 별로 기쁨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그때 이제 예배 찬양도 했었습니다. 기타 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실력은 되게 없었지만, 근데 예배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눈앞에 환해지면서 히팅도 안 틀었는데 뜨거운 어떤 것이 저를 확 덮었어요. 그리고 막 땀과 눈물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추할 정도로 막 예배인도 이렇게 하는데 막 콧물 뭐 눈물 할 거 없이 막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 해본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이게 저는요,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다메섹을 갈 때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제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바울도 이랬겠구나. 자기도 모르는 어떤 환한 빛에 감싸였을 때 바울이 나 같았겠구나 생각합니다.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영혼이 떨리는 것 같고 눈물과 땀이 막 흐르는, 바울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영주권 때문에 4년을 사역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다시 목사로 서원하고요, 안수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죠.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주님은요, 한참 전부터 고난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당신이 동의하고 받아들이신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분 옆에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았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한 사람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죠. 오늘 저희가 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대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억지로,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억지로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억지로 오는 고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억지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또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 둘이 만들어낸 콜라보로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채 되기도 전에 빌라도에게 주님이 넘겨지세요. 공회원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로마가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 종교 재판에 한해선 처형권을 암암리에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정식 재판 없이 바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발할까 봐, 예수님을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형해 버리면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까 봐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종교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고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전 본문에 보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추궁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로 혐의를 씌웠습니다. 신성모독, 성전을 회방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침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반란을 선동하는. 가이사한테 세금도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로마의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로마 빌라도가 사형을, 이 죄목, 이 어느 것 하나만 걸려도 사형인데,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형하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도 총독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갈 거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빌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빌라도 정치 구단입니다. 그 음모가 난무하는 로마 황실과 로마 권력에게서 살아남아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총독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자기 앞에 잡혀온 이 힘 없어 보이고 옆에 아무도 없는, 변호하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예수란 사람이 반역의 괴수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데게까지도 보내고, 심지어 2번씩이나 지금 그가 무죄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미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버린 군중들이 그냥 흥분 상태에서 점점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빌라도가 여기서 한 번 더 군중들을 설득하는데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3번째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대신 때려서 태형을 집행하고 풀어주겠다. 이 군중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죄가 없지만 매질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매질하면 이 군중들의 이 흥분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불난집의 부채질한 격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오히려 더 격렬하게 거칠게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 치는 거죠. 그리고 23절처럼 그 아우성 소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의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군대도 있었어요. 이 명절을 맞이하여 로마의 연대병력 이상이 안토니오 요새에 늘 와서 치안을 지키던 때였습니다. 강한 군대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그에게 판결권이 있었지만 그런 법과 정의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죠. 큰 아우성, 그 아우성 앞에 그의 정의가 따라간 겁니다. 어쩌면 그는요,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무죄를 선포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시면요, 손을 씻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무죄라고 했는데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 나는 여기 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없어? 손을 씻고 자기의 무고함을 선언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손을 씻는다고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비겁한 죄까지 씻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얼마나 늦는가 차이일 뿐 결과는 그냥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정의로운 척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다가 그냥 주변 환경과 등살에 떠밀려서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하다 말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간에 흐지부지 안 하는 건 처음부터 안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 걷기로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다가 나는 진짜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그만할래 내려놓는 순간 처음부터 이 길을 걷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걷다가 힘들면 우리 서로 기대고 격려하고 또 막 샛길로 빠지려는 분이 있으면 다 가서 같이 붙들어서 이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기로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엔 흉악범이 있어야 됐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원래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흉악범이 의인으로 대치된 거죠. 죄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라바는 자유를 얻었고요, 의인이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불공평하죠. 너무 불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십자가는요, 그래서 불공평함의 상징입니다. 극치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늘 매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화나죠. 이 사람들 너무 못됐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하냐.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라바가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죄인이 살고 의인이 죽었습니다. 바라바가 나고 내가 바라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요, 이 불의한 일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울며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인 주님께서 죄인인 나 대신 죽으셨음을 정말 깊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4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물론 1년 360 매일매일 나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더 깊이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눈물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셨죠.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여러 번의 재판과 채찍질의 모욕,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 연약한 육체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그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성전세를 바쳐야 됐거든요. 그 율법 지키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북아프리카. 거기에서부터 바다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려고 온 거 아니고 그냥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거죠. 차라리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갈릴리 복음운동, 예수운동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억울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 상관없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제 제사도 못 지나게 됐어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그의 몸에 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죄인이라고 정죄당한 그 죄수와 접촉한 거잖아요. 율법에 따르면요,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해져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요즘 오미크론 걸리면 7일 동안 격리하는 것처럼 7일간 격리하면서 정결을 회복해야 됐거든요. 지금 이 요셉은요, 이 십자가를 만진 이거 하나 때문에 7일간 부정하게 된 겁니다. 6월절은 내일인데.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사 드리려고. 다 부정해진 겁니다. 다 망친 거예요. 아마 예수님 빼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마른 하늘에 진짜 날벼락 맞은 거죠. 그런데 해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잡아갔잖아요. 총은 없었겠죠. 창칼을 들고 이렇게 시몬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억지로 해야 됐잖아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같은 그 장면을 기록한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다른 복음서에 이 아들들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엔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심심해서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네로 황제의 탄압으로 교회가 진짜 갈기갈기 찢기고 잡아 죽고 막 초토화될 때 로마 교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들에게 쓰여서 보내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로마 교회에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정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신앙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책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서로 아는 사람인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할 거 없이 기독교 교회 내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리더라는 걸 우리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로마서를 쓸 때 이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이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시몬의 아들 그 루포고,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겁니다.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 루포의 가정은요, 로마 교회의 아주 핵심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에서 끝납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는요, 그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엄청난 불만 속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그의 가족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예요. 평범한 소시민이었는데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의 아내와 아들이 제국의 심장부에 세워진 그 로마 교회, 그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된 겁니다. 교회 기록에 따르면요, 이 루포는 나중에 그리스 지역 테베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시몬이 로마 군인이 끌고 오는데 싫다고 확 도망가 버렸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온몸이 상한 채로 맨 앞에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계시고, 그 뒤에 구레네 시몬이 큰 기둥을, 나무 기둥을 짊어매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백성들과 많은 여성들이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행렬입니다. 행렬. 곧 죽으실 왕을 애도하는 행렬이에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정말 장엄한 행렬입니다. 그 맨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바로 뒤에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들고 이 거룩한 행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걸음이었어요. 내가 왜, 내가 그 골목으로 오지 말걸. 괜히 나와서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속으로는 이런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기보다 싫은 그런 길이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광스러운 행렬의 맨 앞에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날은요, 그 인생 최악의 당황스러운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행렬을 이끌었던
최고의 날이었을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반전이에요. 꼭 죽을 것 같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망할 것 같았는데 나는 그것만 보였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고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영광의 증표가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져도 십자가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살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참 많죠.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용서해야만 할 때, 여러모로 내가 훨씬 더 잘났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을 섬겨야 할 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데 그래도 억지로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린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쾌하고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억울한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지만 겟세마네에서 피할 길이 없냐고,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절대 기쁘게 막 웃으면서 내가 하고 싶다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늘 불공평한 거고 늘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억울한 십자가를 우리가 팽개치지 않고 억지로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오늘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에 임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도, 또 팬데믹 때문에 급격히 바뀐 인간관계,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억지로 우리에게 지게 하신 그런 십자가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를 지금까지 잘 들고 오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지만 다음 주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 삶에 행하실 거룩한 반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